있습니다. 에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까지인데 먼저 이 말씀 일부분을 좀 읽고 에스겔 34장 일부분을 읽고 말씀 전할 때 본문을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23장 1절 2절입니다. 먼저 1절 2절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23장 1,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에스겔 34장을 보십시다. 1절에서 3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4장 1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애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애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다시 에레미야로 돌아옵니다. 에레미야 23장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에레미야 23장 5에서 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 공의에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슴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다시 에스겔 34장으로 가겠습니다. 에스겔 34장입니다. 34장 22절 23절을 보십니다. 22절 23절 에스겔 34장 22절 23절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이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25절 30절 읽습니다. 25절과 3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서 잘지라.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31절 마지막 절 시작.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최근에 제가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언을 했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예수님을 다 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님을 다 버렸지만 구원의 길이 열려 있었다.
왜냐하고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종말의 때가 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주님을 버리면 구원의 길이 찾아오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주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에레미야 23장과 에스겔 34장 속에서는 양떼들을 흩어버린 목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 흩어버린 목자를 다시 모으는 참 목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에서는 참 목자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고 그냥 똑같이 목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흩어버린 목자와 모으는 목자라고 하는 제목을 삼아 보았습니다. 흩어버린 목자는 어떤 목자일까? 못된 목자입니다. 악한 목자입니다. 그러면 모으는 목자는 누군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그 가에서 탄생을 할 것이다. 에스겔도 에레미야도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대로 에레미야 23장 1절과 2절과 에스겔 34장 1에서 6절은 양떼를 흩어버린 못된 목자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에레미야 23장 3절 이하와 에스겔 34장 9절 이하에서는 흩어버린 양떼를 다시 모으는 목자에 관해서 이 목자가 메시아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에레미야도 예언을 하고 에스겔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선지자들도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본문을 비교한다기보다는 이 두 본문을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하시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양떼를 흩어버린 못된 목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장의 양떼를 멸하고 그러니까 죽인 거죠. 하나님의 양떼들을 하나님의 목장에서 죽이고 흩어버린 목자. 이 목자는 어떤 목자인가? 자기만 먹이는 이기주의적인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목자가 못된 목자가 양들을 흩어버리고 양들은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배만 채우는 이와 같은 이기주의적인 목자는 무엇을 받을 것인가? 재앙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화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화가 있다, 화 있을진저, 누구에게 화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화 있을진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런가? 바리새인들이 왜 재앙을 받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은 잘하는데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는 해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설교는 잘한다 그 말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설교는 잘하는데 행위에 있어서는 하나도 움직이지를 않아요. 자기 자신들은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속 닳고 겉다른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에서도 에레미야서에서도 화 있을진저 그런 거예요. 누가? 양떼를 흩어버리고 자기 배만 채우는 못된 목자들에게. 그래서 이들의 악이 무엇인가? 양떼를 흩어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양떼들을 몰아내버려요. 흩어버리고 내쫓아버리고 돌보지를 안 해요. 이것을 악행이다 그랬어요. 악행. 이 악행이니까 이게 뭔가? 죄지요. 이런 목자들은 당연히 보응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에레미야 23장 1, 2절과 에스겔 34장 2절 이하에 나타났죠. 또 양떼를 흩어지게 하는 목자는 양떼를 먹이는 것이 당연하지만 먹이지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 배만 채운단 말이에요. 자기만 먹이는 목자를 성경은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느냐면 살진 양을 잡아가지고
살찐 양이니까 뭐가 많이 나오겠어요? 기름이 좔좔 흐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기름도 먹고 고기도 먹고 기름도 먹고, 그리고 겉에 가죽은 벗겨서 자기 옷을 지어서 입고 사는 그러한 악한 목자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자기만 먹는다는 거죠.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고. 그래서 약한 양떼를 강하게 만들지도 않고, 이제 죄예요. 이들의 죄예요. 병든 양떼를 고치지도 않아요. 그리고 상한 양떼를 싸매주지도 않고.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길거리에 강도 만난 사람에게 피해를 본, 길거리에 버려두고 간 사람,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가지만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거들떠보지도 않죠. 그런데 개 취급을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곳을 지나갈 때 어떻게 했어요? 가서 아픈 자리를 싸매주고 고쳐주고, 그리고 여관집으로 데려다가 자기가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하면서 모자라면 내가 돌아와서 더 지불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누가 선한 사람인가 라고 예수님이 지적을 하죠. 누가 선한 사람인가? 답은 뻔하죠.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개 취급받았던, 이조시대 때 같으면 마치 쌍놈 취급을 받았던 그러한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결론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를 고치지도 아니하고 싸매주지도 아니하고, 또 쫓겨난 자를 돌보아 주지도 아니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도 아니하고, 포악, 우리말 성경에 이 포악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폭력과 잔인함이에요. 그러니까 폭력과 잔인함으로 양떼들을 다스렸다. 이러한 이러한 목자는 양떼를 흩어버린 못된 목자였다고는 사실입니다. 이제 에스겔 34장 5절에서 8절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흩어진 양떼의 상황이죠. 이 양떼가 이제 흩어져서 어떤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가? 목자가 없으니까 양들이 흩어졌는데 누구의 밥이 되었는가?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들짐승은 영적으로는 약탈자예요. 약탈자, 빼앗아가는 자죠. 이 약탈자의 먹잇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양떼들은 먹잇감이 되어서 흩어졌는데 어디로 흩어졌는가? 높은 산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또 그리고 언덕, 높은 언덕, 그러니까 모든 산으로 흩어져 버리고 높은 언덕으로 흩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으니까 길을 잃고 온 지면에 흩어졌는데 찾는 사람도 없고 구원할 자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떼들은 어떤 제물이 되었는가? 희생제물이 되었어요. 희생제물이 되어서 들짐승의 밥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왜 그랬는가? 목자가 없어서. 목자가 없어서, 먹여주는 목자가 없어서, 길러주는 목자, 구원해주는 목자가 없어서. 자, 이때 누가 나타났는가? 메시아가 나타납니다. 이 말씀이 세 번째 드릴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는 흩어진 양떼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는 흩어지게 하는 못된 목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는 흩어진 양떼를 구원해서 모으는 목자가 있는데, 이 목자가 누굴까? 다윗에게 가정에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신약의 시대까지를 에스겔과 에레미야가 예고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제 조금 이따 그 말씀이 나올 텐데요. 예루살렘이 포위돼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기 직전 망하죠.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죠. 이때가 BC 586년이에요. 이 무렵에 일어났던 사건, 이전에도 양떼들이 흩어졌고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도 양떼들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오늘날 불러 모은다고 하는 이 양떼를 불러 모으는 이 작업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태인들이 이스라엘에 귀환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실까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해주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약시대의 말씀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 상황으로 끌려가기 전, 그리고 끌려간 이후, 그리고 신약시대까지를 내다본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배경이. 그래서 이제 흩어진 양떼를 구원하고 모으는 목자가 누구일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그랬다. 그러면 하나님이 의로운 한 가지를 세운다는 거죠. 이분이 메시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모든 곳에 흩어졌던 양떼들을 다시 모으고 우리 간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간으로 돌아오는데 이게 어딜까? 이 우리 간이 고토, 이 옛날 고향이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에게 약속을 하고 다윗에게 약속해 주었던 그 가나안 땅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 간으로 돌아온다. 이 양떼들이 우리 간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이 양떼들이 누굴까? 오늘 에스겔 34장 마지막 결론 부분에 나와 있어요. 이 양떼가 누군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양떼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양떼가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제 이 결론 부분에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말씀을 올릴게요. 그래서 성경에 많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비유를 하고 있는데 그 목자가 누굴까? 그 예수님이에요.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목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나타난 양떼도 마찬가지죠. 양떼가 어디 가서 평안하게 살까? 이제 이 부분도 조금 있다가 나와요. 구원에서 모으시는 목자가 그들을 평안하게 살게 한다고 하는데 이제 목자가 그들을 이끌어서 인도에 내서 어디로 이끌어갈 것인가? 먹이를 주어야 되잖아요. 먹이. 예. 두 번째는 뭘 주어야 돼요? 물을 주어야 되잖아요. 물을 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먹이는 뭘로 나오는가? 양떼들의 꼴로 나온단 말이죠. 예. 푸른 초장, 꼴, 이게 다 먹잇감이에요. 먹잇감. 그러니까 좋은 목자 대신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은 먹이를 주지만 못된 목자들은 먹이를 주지를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을 모아서 우리 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의 생육을 번성케 할 것이다. 점점 사람의 수가 늘어난 것이죠. 때가 되면 이 말씀은 메시아가 등장할 때를 의미해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라. 이 때가 되면, 이건 벌써 신약이죠. 신약으로 넘어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면 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는데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로운 가지로서 왕이 돼서 등장을 하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 예수하고 지적을 하죠. 자, 그러면 십자가를 질 때 선명하게 십자가 위에 새겨졌던 글씨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예요. 유대인의 왕 예수. 그럼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하는 이 글자를 거기 모여 있었던 모든 군중들이 다 볼 수가 있었단 말이죠. 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구나.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헬라어로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어로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 유태인들, 로마 사람들 다 들어있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 글자를 못 읽을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예. 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었구나. 이것을 알았어.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이 예수님이 지혜롭게 통치를 할 것이고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정의와 공의로 행할 것이다. 정의와 공의로 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 시대는 이 정의와 공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반복적인 말씀을 외치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안 됐다고 해서 막 저에게 항의를 하고 그러셨잖아요. 기다려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아직 안 끝났어요. 끝난 줄 아십니까? 안 끝났어요. 네.
또 목사님 이상한 소리 또 한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세계 3차 전쟁 정말 하고 있어요. 지금요. 예, 이념 전쟁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뉴스를 조금만 넓히면요, 지금 전쟁하고 있다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관심을 갖고 보세요. 그거를. 나는 이념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즘 그 3차 전쟁을요, 이념 전쟁이라고 표현을 잘 안 해요. 다른 말로 묘사를 하더라고요. 다른 말로. 예. 다른 말로 묘사할 뿐이지 지금은 현재 지금 전쟁 중이에요. 미국도 전쟁 중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대선이 끝났는데 왜 군대가 백악관에서 안 떠납니까? 왜 미국 의회에서 안 떠납니까? 여러분, 이거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 군대가 안 떠나요? 왜 군대가? 다른 때 같으면 군대가 떠났어야 되잖아요. 왜 높은 철조망을 해가지고 국회의사당 또 미국의 백악관을 둘러싸가지고 완전히 무슨 이게 감옥소 같단 말이에요. 감옥소. 예? 그리고 군인들이 몇 메타 간격으로 쫙 포위를 하고 지키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직까지도 떠났어야죠. 군대가. 퀘션 마크 안 듭니까? 퀘션 마크 붙여보십시오. 예. 왜 그 군대가 남아있는가? 엊그저께 뭐라고 있는가? 9월까지 군대가 남는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 나라가 평온하면 군대가 철수를 안 해요? 여러분, 지금 진행형이에요. 예. 여러분,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 지금 이념 전쟁, 나는 이념 전쟁이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예. 전쟁 중이에요. 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지롭게 통치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는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정의와 공의가 없기 때문에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념 전쟁이 됐건 다른 이름으로 전쟁을 붙였건, 예, 많이 그렇게도 이름을 붙여요. 언론 전쟁, 예, 미디어 전쟁, 이런 용어도 붙여요. 제가 언젠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주류 언론을 믿을 수 있습니까? 나는 안 믿어요. 지금도. 예. 주류 언론을 믿습니까? 아니요. 주류 언론에서는 숨기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나고 나면요, 뚜껑 열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반발하시려고 하지 말고 퀘션 마크를 좀 붙여보라는 거예요. 이유를. 왜 대선이 끝났는데 군대가 안 떠나요? 제가 퀘션 마크 하나만 붙여드리는 거예요. 예. 그럼 뭐가 이유가 있구나, 뭐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때 같으면 다 군대가 철수됐어야죠. 예. 시간이 얼마가 지났는데 대선이 끝나고. 주님은 목자가 없이 양떼를 흩어지게 한 목자들을 대적했어요. 대항한 거죠. 그래서 그들의 손에서, 흩어버린 목자들의 손에서 양떼를 되찾아서 그 못된 목자들의 입에서 양떼를 건져내서 구원해낸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다시는 목자들, 흩어버린 목자들의 입에다 갖다 이 양떼를 넣어주지 않는 거죠. 네, 이 못된 목자에게 맡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떼들을 그들의 먹이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에스겔 34장 9절에서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흩어진 목자들, 이 흩어진 목자들을 우리 주님이 다시 모으시는데 어느 때 모으실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구름이 되고 어두운 앞에 그랬어요. 구름이 되고 어두운 앞에. 자, 이거는 시기를 의미를 하는데요.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일까? 이 구름이 되고 어두운 때, 이때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기원전 586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불이 타서 멸망을 해요. 그리고 북방 민족에게 끌려가죠. 북방 민족에게 끌려가는데 그때 바벨론 포로가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은
포로된 지 10년에 그랬어요. 그런데 실은 이 포로된 지 10년이 아니고 11년이거든요. 근데 1년 차이가 나더라고요. 성경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점은 퀘션 마크를 하나 붙여놓고요. AD 586년은 포로된 지 11년째였는데 이 성경에는 10년째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참고를 그렇게 하시고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짓거리를 했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데 피채 먹어요. 그런데 절대로 피를 먹지 못하게 했어요. 왜입니까? 피는 생명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우상을 향해서 눈을 들어 피를 흘렸어요. 이게요, 인신제사 같은 것들이에요. 인신제사.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첫 번째는 피를 먹고 우상을 향해서 눈을 들어서 피를 흘리고, 세 번째는 가증한 일을 해요. 가증한 일. 이 가증한 일이 무엇인가? 이게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자,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이해를 하실 필요성이 꼭 있어요. 제가 항상 반복적인 설교지만은 세상에는 음란지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음란지수가 뭐 70이다, 음란지수가 90이다, 음란지수가 99다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묘사를 할 때 나는 노아의 홍수를 질 때, 노아의 홍수 심판을 일으킬 때는 99.9%예요. 음란지수가. 예, 그건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이 음란죄에 빠져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노아의 한 가정 빼놓고. 그러니까 음란죄를 저지르지 아니한 노아 한 가정만 살리고 싹 쓸어서 제거해버리잖아요. 온 인류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주님이. 그리고 노아 한 가정을 통해서 인류를 다시 번식시키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요즘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말, 여러분 그냥 이거 음모론이라고 취급해버리면 안 돼요. 예. 요즘 떠돌아다니고 있는 말, 유아성애, 아기를 성도구로 써요. 예, 어린아이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잡아요. 네. 정말 이게 입술로 담기 힘든 이야기.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그대로예요. 예, 그대로예요. 이 본문 말씀 그대로예요. 피채 먹어요. 피를 먹는단 말입니다. 아이들의 피를. 어떻게 했다는 거 알잖아요. 그 앞에는 어떻게 해서 피를 먹었다는 걸 상상이 되잖아요. 이런 짓거리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이런 말씀들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성경이고 현실은 따로 노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대가 어느 시대에 도래를 했는가, 그것을 잘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악이 고도로 치달아서 99.9 정도는 아니겠지만 내가 볼 때 70 이상 올라온 거예요. 음란지수 70 이상 올라온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깨끗한, 그 가운데서도 깨끗한 나라 가운데 한 나라예요. 예. 그 가운데서도 깨끗한 나라의 한 나라란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보세요. 밤이면 마음껏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나라, 세계에서 몇 나라나 될까요? 몇 나라나 될까요? 몇 나라 없어요. 그 가운데 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으면요, 그래도 그것을 잘 못 느껴요. 내가 91년도 뉴욕을 난생 처음으로 한번 가봤네요. 91년도 갔는데도 사람들이 절대 밤이면 못 나가게 하더라고요. 나가면 안 된다고. 새벽 말도 못하죠. 예. 그 다음에 뉴욕 거리에서 이렇게 양복을 입고 걸어간다? 절대 양복 못 입게 하더라고요. 예. 왠가? 이렇게 죽임당한다는 거예요. 양복 입고 다니면 돈 많이 있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니까. 예. 그런데 정말로요, 정말로 뉴욕 지하철이 안전한가? 그 당시도 안전하지가 않아요. 내가 그냥 한번 혼자서 영어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뉴욕을 그냥 지하철을 타고 한번 나가봤어요. 지도 하나 들고. 지도를 들고 뉴욕의 거리에서 지도를 펼쳐놓고
아, 유니온 신학교가 어디에 있는가? 아, 그걸 찾고 있는데 한 중국인 청년이 내 곁으로 오더니 빨리 네 지도 빨리 없애라고, 지도 빨리 네 가방 속에 넣으라고 그러고 날 보고. 그래서요, 그 많은 데가 알아들었기 때문에 지도를 가방에다가 넣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그 친구하고 같이 타고 오는데 절대 미국 땅에서는 지도를 보면 안 된다. 근데 영어가 짧으니까 중국인이더라고요. 중국인 2세예요. 예.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인이 미국 가서 교포처럼 중국 교포예요. 그러니까 영어가 짧으니까 한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My name is Park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자로 써가지고 박형섭 이렇게 써서 주니까 한자 읽을 줄 아니까요. 상대편도 자기 이름을 한자로 써갖고 나한테 주더라고요. 이렇게 의사소통도 해봤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만큼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90년대에 벌써. 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그렇게 좋은 시각으로만 세상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피채 먹고 우상 숭배하고 동성애, 이러한 가증한 일을 행하는 이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보응을 하는데 어떻게 보응을 하는가? 칼로 죽이지요. 그 다음에 짐승을 보내가지고 먹잇감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기근이 들게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까요? 전염병이에요. 그러니까 네 가지 재앙이 뭔가, 이제 성경에 나타난 네 가지 재앙이 전쟁, 칼이죠. 예, 칼. 두 번째, 순서는 바뀌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기근. 세 번째는 짐승의 먹잇감이 되게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전염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만히 보세요. 자, 거기에 몇 가지가 들어있는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어길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셔서 흩어진 양떼를 찾아 구원하고 본토로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산위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 이제 회복의 때예요. 구원의 때, 회복의 때가 오는데 이때 주님은 좋은 꼴로 주님의 양떼들에게 먹여요. 그리고 살진 꼴로 먹여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것들을 눕게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내가 거기다가 눕고 쉬게 하리라, 쉬게자를 하나를 더 붙인 거예요, 제가. 그 성경에는 없어요, 쉬게 한다는 게. 눕는다는 건 뭔가, 여러분, 양떼들이 누워있다는 게 뭐예요? 쉬는 거잖아요. 안락함을 가지고 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의역을 해서 누워서 쉰다, 그렇게 여러분 요약 성경에 넣었어요. 주 여호와는 잃어버린 자를 찾고, 자, 아까 못된 목자는 어땠어요? 찾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찾아요. 쫓기는 자를 돌보지도 않는데 예수님은 돌봐요. 상한 자를 예수님은 싸매줘요. 병든 자를 주님은 강하게 해요. 살진 자와 강한 자를 진멸하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겠다. 그러니까 세상의 통치권자는 정의가 없는데 예수님은 정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에스겔 34장 20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심판하시는 주님이 소개되어 있어요. 심판하시는 주님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살진 양, 다른 양들의 것을 빼앗아 먹는 못된 양이에요, 실은. 그러니까 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파리한 양, 이건 무고한 백성이에요. 아까 살진 양은 악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무고한 백성, 파리한 양 사이에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워서 심판을 하셔요. 그리고 주의 양떼를 구원하시고 다시는 못된 먹잇감, 못된 목자들의 먹잇감 노략거리가 되지 않도록 역사를 하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평안과 복을 받게 만들었어요. 누구를? 양떼들을. 그럼 이 화평의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시기 전에 에레미야 23장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맹세를 해요.
그런데 어떤 맹세를 하시는가? 에레미야 23장 7절에서는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자,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에요.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에레미야 23장 8절에서는 이스라엘 집, 앞에서는 이스라엘 자손 그랬거든요. 그런데 8절에서는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에요. 그 다음에는 쫓겨났던 나라 바벨론을 제하고 여기저기 세계 도처에 흩어졌던 나라, 그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를 하겠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바벨론으로, 북쪽 땅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그리고 바벨론 외에 여러 도처에 흩어져 있었던 그 나라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일이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지 보세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어마어마한 유태인들이 유럽 쪽에서 1945년부터 돌아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날 그들이 독립을 하죠. 우리가 8월 15일 날 독립을 하죠. 근데 현 정부에서는 이걸 부정하죠. 예. 역사를 잘못 알면 안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운명과 한국 민족의 운명은 똑같았어요. 누가 국가를 세워줬느냐? 외세가, 유엔이라고 하는 단체가 국가를 세워준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과 한국 민족의 공통적인 분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웠게 70년이 지나고 나서 양쪽 두 나라가 어떻게 됐느냐는 걸 보시라는 거죠. 예. 양쪽 두 나라가 세계 10위권에 진입한 강대국이 됐다. 이거는 놀라운 거란 말이죠. 나라도 잃어버린, 한 나라는 1900년 이상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한 나라는 36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던 대한민국, 어떻게 그렇게도 공동 운명체가 갔냐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아시아권에서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는 나라가 딱 세 나라 있습니다. 아무 데나 가서 물을 마셔도 이상이 없는 나라 세 나라가 있습니다. 위도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과 한국과 일본을, 위도를 이렇게 지도를 펼쳐놓고 보세요. 거의 똑같아요, 위도가. 예. 한국이 약간 위에 있어요, 이스라엘보다. 근데 거의 일직선상에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한국, 일본, 이 세 나라의 물은 마음껏 마셔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같은 위도에서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 이것이 우연일까? 나는 우연이 아니라고 봐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축복, 우리 한국 민족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나는 확신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이 북방민족, 그리고 북방 그 땅, 바벨론 땅을 제외한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역사가 지금도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진행형. 수많은 아랍권에서, 아프리카에서, 심지어는 중국에서, 소비에트 연방 같은데 이런 나라들에서 이스라엘로 지금도 막 유태인들이 돌아와요. 그런데 이런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민족이 있어요. 그 나라가 어딘가? 대한민국이에요. 한국교회. 여러분요, 유태교인들이 기독교와 손잡고 그런 운동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웠게 딱 한 나라를 들어쓰는 거죠. 대한민국을 들었어요. 한국교회를 들었어요. 그 일에 앞장서서 함께 유태인들과 그 일을 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대한민국 교회예요. 이게 나는 특이하다고 본 거죠. 아, 정말 종말의 때 우리 주님이 한국교회를 들어 쓰시는구나. 분명히 들어 쓰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면, 지금 세계는 이념전쟁 속에 있는데 이제 미국 교회에다가 복음을 전적으로 맡길 시기가 지나간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예. 한국교회가 썩었다고 할지라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썩었다고 하는 한국교회를 다시 살려서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마지막에 들어 쓰시겠구나. 예. 한국교회만큼 더
쓸만한 교회가 없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시고 봐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더 아시겠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에스겔 34장 25절 이하에서 31절 말씀을 잠깐 언급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에는 화평의 언약을 맺는다 그랬어요. 화평의 언약을 맺는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저 북쪽에 흩어졌던 바벨론과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자기 땅에 살게 하겠다고 하는 이 맹세, 하나님의 맹세죠. 이 맹세를 어떤 언약을 맺게 하시는가? 화평의 언약. 누구와 화평의 언약을 맺는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악한 짐승들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한다고 했거든요. 이것이 첫 번째 언약이에요. 그러면 악한 짐승은 어느 때 일어나게 됐던가? 언약 에스겔서 14장 15절을 보면은요, 불법을 행하고 범죄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네 가지 중한 벌을 주셨다고 그랬죠.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 레위기 26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어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며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고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요, 사나운 짐승이 그 땅에서 없어져 버려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못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스라엘의 화평 언약을 맺고 난 후에 하나님은 축복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자, 이 축복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한다고 저는 확실히 믿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쭉 나열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셔. 우리 대한민국 땅에는 악한 짐승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맹수 있었잖아요, 과거에는. 예, 맹수가 있었어요. 지금 겨우 맹수라 그래봐야 불암산 올라가면 딱 맹수 하나 있더라고요. 뭐가 있어요? 남아있는 게 멧돼지. 멧돼지 맹수 하나 남아있어요. 예, 저 이웃교회 신양교회 서구롱 목사님은 목격했어요. 산기도 하다가. 예, 어미 한 마리, 새끼 한 마리. 2년 전에 불암산 물 말라가지고 새끼 한 마리 죽었죠, 가뭄 들어서. 예, 요거 맹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는. 두 번째는 빈들에 평안히 거했어요. 세 번째는 숲풀 가운데 자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의 숲풀 가운데서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맹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네 번째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백성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산 사방에 복을 주시고 소낙비의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이 어떤 복인가? 10월 달에 파종을 하는, 유대력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월 달에 파종하는 이른 비의 축복, 4월 달에 수확하는 늦은 비의 축복, 이 축복을 주셔서 산물을 되게 하는 거죠. 농산물이 나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고 수확이 잘 되어서 풍년이 들게 해서 이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은 어떤 복인가? 번영의 복이에요. 번영의 복. 베라카라고 하는 이 복은 번영의 축복을 의미해요. 시편 84편 6절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가 등장을 하는데,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복이 때를 따라 내려주는 소낙비의 축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멍에의 나무를 꺾어버린다. 멍에의 나무, 멍에의 막대기를 꺾어요. 이것은 포로로부터 자유함을 덧입혀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멍에의 막대기는 바벨론 포로를 상징을 했는데 메시아를 통해서 이 멍에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생활 속에서 자유함을 주시겠다고, 그리고 이 백성들을 평안히 거주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 여섯 번째, 파종할 땅에 복을 주셔요. 씨앗을 뿌리고 재배지를 주어서 농산물이 수확이 되니까 뭐가 없어지겠어요? 기근이 없어지죠. 여러분, 요즘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 중국이 기근이 심각하다. 왜 그래요? 작년에 농산물이 안 됐어요. 예, 우리 한국 조선족들이 많이 사는 엠벤 지역 이런 지역도요, 폭풍우가 어마어마하게 쳐서 농산물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기근이 찾아온 거죠. 7번째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않게 했다고 했어요. 8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알게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지난주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렸냐?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된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된다. 진리를 알고 믿어야 돼. 진리가 누군가?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성령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진리를 알고 믿어야 돼. 마지막 9번째는 그러면 내 양 초장의 양을 우리 하나님이 이 양을, 초장의 양을 무엇으로 묘사를 하는가? 너희는 사람이라. 이 양이 뭘 의미했는가? 사람을 의미했던 사람. 그럼 이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의미한 거예요. 너희들은 양떼다. 푸른 초장의 내 양떼들이다. 내 양떼들이다. 내 양떼들이라 했는데 이것은 사람이다. 그럼 누구의 사람인가? 너희들은 내 사람이다. 내 자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누군가? 너희 하나님이라. 예. 그래서 이 원문을 보니까 이래 놨다. 아담, 아템 그래놨어요. 아담, 아템. 이 아담이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담이 아템인데 이 아담이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닮은 사람을, 하나님 닮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띠고 있는 인간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아니 엘로헤켐 그랬거든요. 아니 엘로헤켐, 엘로힘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나는 엘로헤켐 그러면은 너희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그 말이거든요. 너희들은 내 사람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그랬을 때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기업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내 기업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신 우리의 기업이 누굴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업으로 삼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목자로 우리에게 이렇게 평안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고토에게서 돌아오게 한 후의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서 한 가지 잘 앞으로 나는 이런 시대가 도래한다고 믿어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우리가 세계 도처에 보면 기근도 일어나요. 전염병도 막 일어나요. 그럼 이것으로 세상이 끝날 것인가? 끝나지 않아요. 이때 우리를 시험하신다고요, 주님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기근이 일어났을 때,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저것들이 나를 섬기는가 보자. 주님이 그걸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험에 저와 여러분이 다 통과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주님이 이 시대가 지나고 나서 평안함을 주시고 안락함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또 뭘 하는가? 저것들이 저렇게 배부르고 따뜻하게 내가 해줬더니 나를 얼마나 잘 섬기는가 보자. 주님이 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이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런 세상이 지금 오고 있다고요. 이 이념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그 세상이 지금 도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주님의 말씀대로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그래서 이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 시험에 통과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배가 따뜻하고 안락하고 잘 살게 하고 축복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축복을 주셔서 곡식과 농사가 잘 되어서 안락한 삶을 살게 해주실 때 그때도 우리는 주님을 잊지 않고 더 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